자, 마태 16장 후반에 보면 너희들 중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으리라.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마태 마가에는 그렇죠. 6일로 되어 있고 누가만 8일로 되어 있죠. 6일 후에 8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의 산에서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뭐를 하시죠? 변화를 받으셨죠. 분명히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마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를 받으시고 그렇죠. 바로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죠.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깊이 새겨들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산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구속사적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모세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7대 후손으로 왔지만은 모세는 그렇죠. 히브리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 3장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거냐. 구속사의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을 영적으로 집으로 말했다고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그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집까지 예배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사환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대로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에베소 4장 5절 6절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집은 마녀 위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자기의 집을 지으신 것이에요.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마녀를 지으신 것, 궁창의 세계를 지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어요? 만유 위에 있어요. 거기는 천사들의 영역이 미치지 못해요. 천사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른쪽 보좌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이 땅에서 궁창의 세계에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궁창의 세계 사는 일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의 세계를 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7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오른쪽 보좌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뭐 가운데 달리셨지 십자가 오른쪽 보좌에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가운데죠. 한가운데.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처럼 거기서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간 자도 나밖에 없다. 거기서란 말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이 품으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의 소속은 어디였을까 하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일 창조로 보면 사람을 맨 나중에 졌습니다. 나중에 졌지만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대상입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말씀이 뭐죠? 바로 아담, 노아,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인류의 주상.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지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유일무이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7대 후손으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의 소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전 6장 3절에도 그렇죠? 천사는 누가 심판하게 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랴. 그렇죠. 여기서 판단, 심판이라는 의미죠. 히브리 1장 14절에도 분명히 뭐죠? 천사는 하나님 후사를 받들며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천사들은 구속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뭐 표면적으로 말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존귀함에 처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에.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런 존귀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천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존귀를 우리는 언제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7절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5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장부터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의 세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생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생물의 존재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자기의 집을 짓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자기의 집을 져야 됩니다. 자기의 집을 져놓고 자기 혼자 있으면 집을 지으나 말하죠. 자기의 집을 지으면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무궁토록 그렇죠? 찬양을 불러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혼자 계실 수가 없죠. 그러면 집을 지으나만 하니까. 그래서 누굴 지으셨습니까? 바로 내 생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존재지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점도 알아야 됩니다. 독생하신 존재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자체가 그분 안에 있는 독생하신 존재가 된다. 그러나 내 생물은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은 자이긴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지은 자입니다. 만유 위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비록 피조물이긴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지만 빛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5장 쭉 봐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다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 읽어본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네 생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로 나타내는 존재, 찬양하는 영화롭게 영광에서 나타나는 존재다. 그 네 생물 속에 네 가지 인격이 들어있죠. 얼굴이 들어있죠. 첫째는 뭐였죠? 바로 사자, 두 번째가 송아지,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이 네 가지 인격이 바로 어떤 인자로서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날개가 연해 있고 등이 연해 있습니다. 사람과 독수리가 등이 붙어 있고 좌우.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첫 번째가 사람의 얼굴입니다. 뒤가 독수리고 바로 그렇죠. 또 사자와 송아지가 서로 등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가 네 생물 아래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에스겔 21장 26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말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게 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 네 생물에 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껏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네 생물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네 생물의 인격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죠. 네 생물은 아버지 영광에서 빛의 존재로 지은 존재,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네 생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바로 네 생물 속에 바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궁창에서 지지도 않은 시대예요.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예요. 궁창을 둘째 날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셨다. 하늘이 지어져 궁창의 세계를 짓고 나서 누굴 지었어요? 천사들의 세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뭐예요?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천사들보다 사람이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다. 네 생물 속에 네 가지 얼굴이 있는데 네 가지 얼굴이 두 사람의 인격을 말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둘을 가리켜 정인의 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인의 수. 그래서 율법도 두 사람 이상이 인정을 해야 율법이 온전하다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란 말이, 두 사람이란 말이 바로 등장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차원이 천사와 사람은 전혀 다르다. 당연히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을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 내어보내시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몰아붙이신 하나님의 저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전환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죠. 오병이어제 이적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천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천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머무르신 동안은 잠시 동안은 천사들만 부족했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 2장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능력에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들 전 우주의 세계를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는 말은 사람들에게만 뭘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유다서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는 지위와 처소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거나 자기의 처사를 떠나는 사람은 무조건 무적행이에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같이 사람같이 자유의 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천사보다 존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만물들을 다 먼저 지은 것이다. 지은 존재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마지막 때 지은 것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